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셔서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또 그 거룩한 주님 말씀 안에서 귀한 하루 보내실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하겠습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자를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실패와 실수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들 하나님이 지키시고 찬양하며 이 찬양 3절 4절 고백하겠습니다. 너스던 일이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영원토록 그 삶을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간 함께 오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시간 말씀 묵상하실 때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따라 알게 하시는 그 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시며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또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16장과 17장의 말씀 그리고 시편 113편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부터 17장 그리고 시편 113편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16장.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무미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니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제16장.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니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과 그의 지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제 17장.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온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트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서 소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지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침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제 113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6장과 17장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다윗 왕이 피난길에 오르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실수와 또 실패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와 꾀를 동원해서 잠깐 우위와 승리를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을 할지라도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할 때에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하 16장의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은 16장의 내용은 세 가지 내용으로 나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다윗의 피난길에 무비보셋의 종 시바를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하 9장을 보게 되면은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다윗이 걷어주게 됩니다. 그때에 시바라는 자를 몸이 불편한 무비보셋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한 정세를 틈타서 시바가 두 나귀와 먹을 것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다윗에게 무비보셋이 사울의 왕조를 회복하려고 한다라고 거짓을 고합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시바의 말만 믿고 정확히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그 모든 소유를 시바에게 넘긴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행한 매우 경솔한 판단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5절부터 보게 되면은 바후림이란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사울의 친족 시므이라는 자가 다윗을 계속해서 저주하고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돌을 던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사울의 가문을 해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고발로 다윗이 사울의 피를 흘려 왕이 되었다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격분한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그때 다윗은 아비새에게 시므이의 행동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며 그의 악함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현재에 겪는 그 어려움의 시작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함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과정, 모든 시간들을 겸비한 중심을 가지고 견뎌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선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보시고 감찰하시는 분이며 인도하시고 반전시키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15절부터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의 충직한 신하 후세가 예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에게 위장하여 들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는 어저께 함께 읽었던 말씀 15장에 기록된 대로 다윗이 후세에게 지시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고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정보를 넘기게 하려 함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책사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에 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세상의 지혜와 실력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도록 그 계략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여서 압살롬이 이 전쟁 가운데 승리자의 모습을 취하도록 만들고 또한 다윗 그 아버지와 화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계략을 아히도벨이 말합니다. 그의 계략은 다윗에게도 압살롬에게도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것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히도벨이 이런 정확한 판단, 그런 계략을 가지고 다윗을 기습하여 다윗만 죽이면은 모든 백성이 압살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의 말을 옳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옳게 여긴 대로 그대로 실행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압살롬이 후세의 말도 듣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후세가 어떤 계략을 내놓습니까? 어쩌면은 말도 안 되는 계략, 오히려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전면전을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오늘 묵상해 볼 내용입니다. 성경은 일어났던 일에 대하여서 그 팩트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도록 분명히 또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7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맞선 자들에게 더 나쁜 계략이 오히려 좋게 보이도록 그들의 눈을 가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도록 명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후세의 계략대로 다윗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요단을 안전히 건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자기의 계략이 실행되지 못함을 보고 고향으로 내려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히도벨은 사실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1장과 23장을 참고해 보면은 그는 다윗이 범하였던 밧세바의 조부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뛰어난 세상의 실력자가 개인의 원한까지 가지고 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의 계략과 그의 계획이 압살롬과 함께하여서 잠시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무시한 결정들로 파국을 맞이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반면 어저께 말씀이었던 본문 15장 31절 말씀에서 다윗은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이렇게 절박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실수와 실패, 그리고 아픔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믿음의 고백을 한 다윗은 그 연약함과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였으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 속에서 무릎 꿇고 그 앞에 엎드려지는 중심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압살롬, 아히도벨, 시므이와 시바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 세상의 꾀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잠시 잠깐 하나님의 쓰임 받고 잠시 잠깐 승리를 맛보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결국은 파국이었고 패망이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중심은 어떠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의 세상적인 스펙과 나의 세상적인 계량만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매 순간 우리를 안전하게, 매 순간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신뢰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온전히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주님,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온전히 이 시간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님 품에 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깨와 나의 계략과 세상의 힘과 스펙을 신뢰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의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원합니다. 다윗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연약한 사람이었고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악으로 징계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 가운데에서도 아픔과 실수와 슬픔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소원하였고 주님 품에 넘어지기를 소원하였고 그 앞에 무릎 꿇기를 소원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모든 역사 가운데 주님의 손으로 아버지 인도하시는 분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서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신 주님의 섭리를 믿고 주님 창조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께서 지금 나의 삶의 주님이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를 그 편에 설 수 있도록 주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계획을 가지고 세상의 것만 가지고 판단하며 그 계획으로 잠깐 성공하는 것 같은 그 자리로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여전히 세워 하나님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벤고 갈릴리 교회를 위하여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한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겸손히 그 앞에 무릎 꿇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되우신 하나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도와시며 모든 회사들,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 주님과 온전히 예배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올려드립니다. 벤고 갈릴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매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기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주님께서 인도하신 교회, 이제까지 주님의 은혜 주신 교회,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는 온전한 정말 주님을 기뻐하시는 예배드리는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순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을 얻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목회자들 또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며 예배드리고 전심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세워가심을 믿고 주님 그 품에 안겨 거룩하신 주님의 품에 안겨 매 순간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또한 아버지 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가리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선하심만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만을 구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참되고
예배자로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야베스의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며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그 복 가운데 주님 그 품에 안기는 거룩한 주님 품에 안겨 거룩한 일상을 살아가는 복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하시며 주님의 통치,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순간 하나님 그 일상 주님의 그 품에 거룩하신 주님 품에 안겨서 우리 삶이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는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꾸어가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덤을 피우시옵소서. 돌파되지는 모든 영역들이 돌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그 통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 삶에 깨달아 알아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하나님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아래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 따라서 온전히 주님의 주권만 신뢰하며 주님의 섭리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도록 때로는 아픔과 실수와 실패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님이시다. 모든 만유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오늘 일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거룩한 품에 안겨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주권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